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성소주일이고요. 저는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저기 해화동에 있는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딜까요? 해화동에 있는 놀이공원. 1년 중에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놀이공원. 신학교 월드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 팔자가 기구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갔는데 오늘 그 작은 학교에 40명이 왔답니다. 그래서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었고요. 뭐 체험 부스 하나 하려고 기다리면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사람 구경만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도 열심히 사람 구경하다가 잘 왔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성소주일 맞이해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도 교복을 거의 안 입는 추세라서 그런가 이제 유치원에서도 원복을 잘 안 입는다면서요. 근데 저 신학생 때까지만 해도 화곡운동성당에는 선미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있는데 방학 되면 이제 본당에 산업실습을 나가서 유치원 행사에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들 너무 이뻐요. 노란 단복에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가방을 메고 가슴팍에는 햇님반 두고 달림반 두고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정말로 와르르 와르르 몰려다니는 거 보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 유치원에 가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하원 시간에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냐면 하원 시간이 되면 유치원 정문 앞에 어른들이 3, 4, 5 모여서 인사인해를 이뤄요. 그리고 유치원 문 안쪽을 이렇게 기웃기웃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3시 반, 4시 땡 치면 그 안에서 노란 옷을 입은 병아리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죠. 여기저기서 부모님들은 누구야! 누구야! 부르고 얘들은 우리 엄마가 어딨나 아빠가 어딨나 둘러보면서 감동의 해오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신기했느냐? 요만한 애들이 저 멀리서 보면 얼굴도 제대로 분간도 안 되는 애들이 똑같은 원복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가방을 맨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찝으시더라고요. 누구야! 네, 그리고 애들도 여기저기서 누구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부모님 소리에 쫑긋 귀를 기울이더니 그로 또 쪼르르 달려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동에 의항하고 해오르는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내가 보기엔 똑같은 꼬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부모는 아이를 찾고 아이는 부모를 찾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니까 가능해요? 저 멀리 수천 명의 아이들 틈에 끼어 있어도 내 새끼가 제일 예뻐 보이고 내 새끼가 제일 빛나 보이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단박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소리가 웅성웅성 난리 부르스를 쳐도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바로 알아요. 왜? 아이들도 부모님을 엄청 사랑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기적은 결국 관계의 형성, 이 친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루 24시간 동안 온전히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친숙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알아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길들인다는 게 뭐야? 라고 묻자 여우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린 왕자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여우가 추가적으로 무슨 설명을 해주냐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어린 왕자에게 이 사막 여우가 알려줍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통한 친교, 그리고 그 친교를 통한 알아봄이 오늘 복음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떼인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굳이 양들을 풀 뜯으러 가는데 이름을 왜 불러야 될까요? 왜 불러야 될까요? 양들의 이름을.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처음에 들어드렸던 그 예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양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밤 시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 시간에는 공동 우리에서 함께 관리했어요. 거기서 양들이 잠을 자고 쉬고 그러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고 양들을 지키는 역할을 한 거죠. 혼자 지킬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양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 육아라고 하긴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이 공동 양 무리로 와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이제 다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경아, 승일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에 요 관련돼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검색어로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처음 본 손님들이 막 띠까띠까띠까띠까 그러면서 양들을 부르는데 양들이 꼼짝도 안 해요. 아, 뭐라는 거야? 시끄럽네. 그러고 있다가 목자가 아까 제가 주일학 애들한테는 보여줬는데 얘들아 뭐하더냐 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목자를 보더니 막 달려오고 매 하고 우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불러서 목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새끼를 챙겨서 어디 가려고? 풀 뜯으러 가려고, 물 먹이러 가려고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 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 시.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목자가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그 양은 그냥 양 1, 양 2, 양 3이었어요. 근데 예경아, 승일아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경이는 운동을 좋아하고 승일이는 머리가 똑똑하고 성격이 곱고 이런 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더 이상 누구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자기 양 하나하나에게 다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기억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도 자기 이름을 알아들어요. 승일아 그러면 나 부른다 하고 알아듣고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자는 양들을 왜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을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원없이 뜯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승희라 불렀을 때, 우리 신부님이 내 이름을 외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청년 1, 청년 2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양들도 목자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먹고 마시는 일,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저 목자만 따라가면 할 수 있구나. 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시원한 물 마실 수 있구나 라고 한 그 기대감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설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양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반려견들처럼 청각이 인간보다 30배 발달해서 구분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필사적으로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목자의 음성을 똑바로 구분 못하고 도둑 1, 강도 2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현혹돼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니까? 양털 다 깎이고 어느 상 위에 양갈비로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듣다라고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청각적인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경청하고 식별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합니다. 그냥 듣는 거랑 경청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듣는 건 수동적으로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들리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경청은 여기서 이경이가 저한테 뭐라고 막 속삭여요. 뭐라고? 네, 경청. 귀와 마음을 상대방에게 향해서 듣는 것. 그리고 식별. 뭘 식별할까요? 이게 목자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해. 뭘 이해해야 할까요? 목자가 승희라 불렀는데 왜 부르지? 뭐 하려고 부르지? 를 생각하고 듣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목자를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 있다. 시끄러운 소음들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식별하고 따라갈 수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청하고 식별하긴 했는데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나만 잘 따라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나를 꼬드기는 소리에 넘어갑니다. 이유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모든 경청과 식별과 이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목자는 앞장서서 가고 양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목자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부르는구나를 양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양 표정 보세요. 어떤 표정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요 조금 갖고 있는 풀로 양을 유혹하고 있어요. 야, 나 따라오면 이 풀 줄게. 근데 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푹 키고 있네. 야, 우리 목자님 따라가면 들판에 풀이, 야, 어디서 그런 잡스러운 풀 가지고 장난하냐? 하고 이런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한 가지, 왜 목자는 양들보다 앞장서서 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발대의 느낌이고
선구자의 느낌이고 개척자의 느낌이에요. 그 행렬의 제일 앞에 서서 이 길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닥쳐오는지를 미리 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함께하는 이 양들이 이겨낼 수 있겠다. 이 길 가도 되겠다. 아니면 아, 이거는 얘들이 같이 하기에 뭐가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길로 가야겠다. 라고 양들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강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기 위해서 목자는 선두에 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요약하면 되냐면 매를 먼저 맞으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덜 아프게 덜 고생스럽게 하려고 목자가 선두에 서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 목자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고통과 시련이 닥쳐와도 무엇을 믿기 때문에, 아, 우리 목자님이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고 그 판단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믿고 가보자 라고 목자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혹여나 내가 이 과정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지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양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도둑, 강도, 거짓 예언자, 사이비 이런 놈들은 너희들에게서 털 뺏어가려고, 고기 뺏어가려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어가려고 온갖 가머니소로 너희를 꼬드기는 거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어. 너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왔어. 나는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왔어. 그리고 너희를 거기로 끌고 가는 거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하다 보면 한 시편 구절이 떠올라요. 오늘 제일 독서 끝나고 화독성에서도 한번 읽으셨던 건데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뒤를 충실히 따르는 양들인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일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실 거예요. 예경아, 승일아 라고 부르실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는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금 보셨던 시편 구절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고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저 손을 꼭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